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일 부흥 예배 자리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지난 한 주간에 이 에제르의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살구색 옷을 입고 주님을 뜨겁게 외쳤던 그 여성들의 아름다운 또 담대한 그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브라보 때도 굉장히 큰 은혜를 누렸는데 더 가득한 그 여성분들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귀한 참여와 섬김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에 더 선한 움직임들이 또 아름다운 여성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더욱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듯이 이처럼 기도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만남과 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여성 집회의 은혜를 이어서 특별히 한 여성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룻이라는 여성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또 유일한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성경에 등장하는 또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그 5인의 여성 중에 하나인 룻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룻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룻기의 주제를 딱 두 가지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부간의 관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꼭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관계가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어버이날 단골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룻의 효를 보고 우리가 그 효를 배워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효였다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러브스토리라는 겁니다. 러브스토리.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수많은 청년들을 향해서 선포를 합니다. 룻과 같이 보아스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이며 보아스를 만나자라는 러브스토리의 주제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혹시 룻을 제한하여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룻기를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보기를 원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방인이었고 또 낯선 땅 가운데 와서 객지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걱정이나 근심 없이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수만 가지 걱정을 이 머리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내일의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앞으로 내 인생은 어찌 될까? 라는 고민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생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에만 사로잡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그 삶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트라우마, 특별히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상처들, 또 아픔들, 연약함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또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발목을 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을 두렵고 주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전의 사업이 망했던 것이 우리의 발목을 늘 붙잡죠. 그때의 상처가 한 걸음 나아가는 내 그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한 걸음 내디딤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관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비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건강이 꺾이면 새로운 건강을 되찾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하여 무지막지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막상 그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었던 적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굉장한 두려움을 5만 가지 그 걱정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정작 그 걱정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의외로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견딜만도 하고 해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의 크기가 단숨에 작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말입니다. 저는 때로 온갖 걱정이 저를 덮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주문을 외우죠.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 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걱정 가득한 방에서 문을 활짝 열고 나오면 생각보다 별거 아닌 현실 속에서 저를 일으키셨던 경험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주인공인 룻은 6절에서의 사환이 소개했던 것처럼 힘겨웠던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특징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지방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와서 살아가고 있는 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족속이었던 모압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꼬리표처럼 따라가며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과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먹고 살 일이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국의 이민의 삶이 혹은 직장 발령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가게 되면 겪게 되는 그러한 서러움들이 그 한 여인을 괴롭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한 몸도 힘든데 이방 여인이라는 딱지가,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천하고 힘들고 그를 낭망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현실이 그를 너무나도 옥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룻이 걱정이 가득하여 방 안에만 갇혀서 나는 이방인인데 괜히 나갔다가 해코지 당하면 어쩌지? 과부라고 무시당하는 건 아닌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더 괴롭고 더 우울하고 그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또 그리고 그를 낭망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를 성경에서 빼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룻은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위의 말씀과 같이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이삭을 줍겠습니다. 어머니,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현실을 돌파해 보겠습니다. 나를 응원해 주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담대한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룻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떠나고 너가 섬기는 그 신에게로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룻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떨치고 어머니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는 굉장한 영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착각하지만 믿음은 오히려 행동으로 우리가 보일 때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여지를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됩니다. 주저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현실에 발목을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길로 형통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지 않았습니까? 거두어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의 곡식이 익어서 가득하다고 해도 나아가서 추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한 걸음 용기를 내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룻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서 이삭을 주은 것은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사실 룻이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모르고 갔을 확률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곳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히의 초점을 우리가 맞추기를 원합니다. 왜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까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우연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에는 굉장히 필연의 시작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연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내 하나님의 필연의 시작, 은혜의 스타트, 회복의 프로젝트의 스타트로 시작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 우연이 마침의 보아스의 반응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한 걸음 나아갔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마침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추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보잘것 일이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방인 여성이었던 룻에게는 더욱더 민망하고 힘들고 보여주기 싫었던 나의 마음의 어려움들, 수많은 갈등들을 갖고 나아갔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자리를 뜨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룻을 본 보아스가 룻에게 더욱 많은 이삭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억지로 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은혜가 있어야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룻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룻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보아스의 후손들이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굉장히 택함 받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여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룻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택함 받을 수 있도록 그를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한 걸음을 박차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곳곳에 준비해 두신다는 것이지요. 그 가능성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성취된 이후에 뒤를 바라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비해 두신 은혜들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처럼 룻과 같이 낭망스러운 현실이라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츠려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므로 용기 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같이 걱정의 방에서 문을 열고 나와 현실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우선 그렇게 나아가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과 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회복의 프로젝트가, 위로의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프로젝트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성실함으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에 주어진 그 한 가지,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룻과 같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붙잡으셨을 때에는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룻보다도 더 나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용기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또 근심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이전의 아픔들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지
또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또 담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과 상황을 열어주시사 여러분이 가졌던 걱정보다 별것 아닌 기쁨의 큰 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성실함으로 더 담대하게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 이삭을 주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크신 축복을 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